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여행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돌아오시고 또 한국 방문하신 분들 돌아오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바쁘게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주의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텐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오늘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말에 있지 않고 우리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에 깃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들을 길을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되돌아왔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의 말씀,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을 좀 우리가 건너뛰긴 하지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 성경 구절과 더불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라고 하는 이 표를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 보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는 이 왼편에 있는 남왕조 유다의 왕들을 지금 우리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오늘은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역대상하는 이 오른편에 있는 북왕조 이스라엘은 다루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서는 남왕조, 북왕조를 다 아우러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역대상, 역대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제외하고 남쪽 유다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벌써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오늘은 르호보암왕,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아비안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간에 또 하나님이 건너뛰게 하실 수도 있고 이 왕을 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까지는 우리가 이름이 익숙한데 이제 르호보암부터는 왠지 혀도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기억하기 쉽지 않은 이름들이 이제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귀에 닳도록 지금 듣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역대기 상하의 배경,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나라를 잃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 성전 그리고 성읍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고자 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때 뭔가 지금 방해가 있고 중간에 멈춰 서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런 격려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로 줬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울왕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렇게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것과 역대기 상하가 쓰여진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우리는 말라기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보는 성경에는 돼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된 게 역대 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쓰여진 데는 120년 정도 되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는 앞에 그리고 역대 상하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그 시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였냐면 아버지 솔로몬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께서 역대기상에서는 잘한 것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지만 잘못한 것, 너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죄악에 완연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는 그 과정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수고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멍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드니, 너무 지쳐 있으니, 멍해가 무거우니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백성들을 좀 섬기면 온 백성들이 당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그렇지 않죠? 자기와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아주 거만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왕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자식으로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은 뭐죠?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나는 백성들에게 더 강한 통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로를 걸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1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구절은 안 나와 있지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사람,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통치자,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대표가 르호보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어떻는가?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더 강한 이 백성들을 멍에를 짊어준 왕,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노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교만했고 또 나라를 분열되도록 만들게 되는 장본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 물론 그 이전에 솔로몬도 그랬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이미 우리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역대하 11장을 보면서는 좀 다른 각도로 이 르호보암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어떤 점이요? 좋은 점을 이렇게 부각시켰잖아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읽었던 11장 4절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10지파와 더불어서 이제 나라를 쪼개는, 그래서 북쪽으로 가게 되는, 배신하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전쟁을 치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배신자들 10지파를 치러 북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스마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씀을 줘요. 가지 말라고. 거기는 지금 북쪽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같은 형제인데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말고 나라가 지금 쪼개졌지만 그대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이게 지금 11장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르호보암 그러면요,
정반대로 이렇게 뛰쳐나가는 그런 이미지, 우리 선입견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니까 그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분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르호보암 캐릭터인데, 여기 보니까 스마야가 이야기하니까요, 그대로 지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뒤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거기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익숙하죠?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서사방으로 성읍들, 아주 중요한 그 상업 지역, 또 군사 교통 요충지에 경계선을 만들고 거룩과 비거룩을 구별했던 솔로몬처럼, 지금 르호보암도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 그러면서 6절부터 여러 도시들이 나와요. 15개 성읍들이 나와요. 이 성읍들을 건축을 해요.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역시 르호보암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거룩을 구별하는 성읍을 세워나가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15개 성읍들은 다 서쪽, 동쪽, 남쪽, 북쪽은 없어요. 북쪽에다가는 세우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들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성읍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경계를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 유다를 계속해서 구별을 하는 이 작업을 솔로몬에 이어서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3절부터 보게 되니까요,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기에 참 희한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 갔던 10지파,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냥 북쪽으로 함께 갔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왜 돌아오는가?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불만을 갖고 같이 가서 보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여기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제사장이 돌아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제사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런 그들을 르호보암은 받아들입니다. 그들을요, 너희들 갔다가 왜 돌아왔어? 그러면서 푸대접하지 않고, 돌아온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그 이어지는 17절에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 바로 르호보암의 조력자가 돼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같이 함께 갔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갔던 길, 여기에서는 뭔 길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일, 거룩한 일에 참여했던 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그들과 르호보암이 3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갔다.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봐가지고는 좀 우리가 헷갈려요. 왜? 열왕기서에서 봤던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을 화나게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여기는 순종하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솔로몬을 이어서 이 거룩한 유대의 경계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핍박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받아들여 함께 하나님의 길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자면 11장 18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의 내용은 르호보암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가족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르호보암이 누구와 결혼했는가.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도 아내가 많았고 첩이 많았는데 르호보암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둔 것,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르호보암이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봤더니요, 거기에 이름들이 나와요. 18절에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삼았으니, 그냥 마할렛과 결혼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읽다 보면 헷갈려요. 이게 누구와 결혼했다라는 건지 막 헷갈릴 정도. 누구의 딸과 누구의 아들과 누구의 손자와 누구의 자손과 이렇게 막 성경은 쓰여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18절에 다윗 이름이 나옵니다. 또 이새가 나오고요. 20절에 보면 압살롬이 나와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 애굽의 사람들, 막 이방 여인들을 정략적으로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에게서는 그게 안 나와요. 나오지 않고 다윗의 혈통, 다윗 유대인 안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비록 많은 아내를 두기는 했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